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오늘 또 성찬의 예배에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본문으로 속히 내려오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나 어떤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때로는 이 물질의 결핍이 우리 생존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또 갖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와 또 존재의 이유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물의 신,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도시에 돈과 권력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으로 누리면서 풍족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을 옆에 끼고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도로들이 다양하게 만나는 국제적 요충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리고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하는 3대 세관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바로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세리들이 황제에게 바치기 위한 세금 이외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에서 유력한 사람이자 또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이면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그는 동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매국노요, 고열을 빨아먹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항상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귀가 솔깃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 이른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삭개오는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이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또 자신과 같은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그는 주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으로 먼저 뛰어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불편함과 또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던 것이죠. 몇 년 전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여리고라는 곳에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가이드가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저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 나무를 보면서 몇백 년은 되어 보이는 이 나무에 삭개오가 엉금엉금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세리장이라면 아마도 나이가 40, 50대 중년의 나이는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엉금엉금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과연 나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내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는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저 나무 앞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삭개오의 열정,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이런저런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하루 온종일 학교에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엄마와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하루 온종일 일터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또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치고 바쁜 일상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서 2024년이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와 같이 바쁠수록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셔서 주님이 내 구주이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하루하루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정말로 뜻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가오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삭개오야, 속히 그곳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과 그 중심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여리고에 찾아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다가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그에게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유하여야겠다고,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은 삭개오의 어떤 의로움이나 그가 주님을 향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리고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 우리 인생의 여리고에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 삭개오가 하는 말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종하기도 싫어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딱딱하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자 그는 그의 삶의 궤적을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모아왔던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모든 재산을 토색해서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었던 이 재물과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와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롭게 소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절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삭개오가 새롭게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자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와 온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삭개오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부르시기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였던 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세상의 가치, 물질과 권력을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진정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